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분의 1이 지났고요. 2개월만 지나면 2026년도 반이 지나가는 아주 빠른 세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좀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장애인의 날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좀 한 주간 지나긴 했지만 사회의 그 소외계층과 좀 힘든 이들, 특별히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이들 그리고 굉장히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랬든지 그렇게 좀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너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 5부로 된 내용인데 20살 오동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천성 발달 장애
났어요. 나이가 20살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었고 실질적 정상인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인데 놀랍게도 첼로를 잘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아줘서 그 아이가 혹시 이제 길을 잃거나 또 집을 잠시 비웠으면 곧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나중에는 혼자 살아야 할 아이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는 한계가 있는 거고 나이를 먹어가고 자기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이 두 부모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정상적인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그 부부의 희생과 또 경제적인 그런 많은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년한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기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를 돌봐야 되는 현실이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그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부부지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불거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세월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청년이 벌써 20살이 다 되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가야 될 훈련을 시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할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뜻밖의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지치고 부족한 끊임없이 부모가 이제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동안아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어려운 애가 있어. 너 그 아이를 도우며 살면 좋겠다. 아니, 자기 몸도 건사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 부모가 그 아이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너도 더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줘야 돼. 네가 또 잘하는 첼로를 가지고 마음도 좀 이렇게 힘주고 그래야 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청년이 어쨌든 간에 네라고 말을 해요. 네라고 말을 합니다. 감동입니다.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생각 속에 그 청년의 생각 속에 내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 순수한 마음, 정신지체니까 이렇게 정신적 발달이 크지 않은 단지 부모가 말해주는 거 그대로 주입을 해서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이걸 파송이라고 해요.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우동한 청년의 부모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 하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 참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건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오동한 청년은 자기가 하나 잘 못 가서 생각도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 못하고 단순한, 그런데 어쨌든 부모의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그 정신지체 아이한테 어려운 사람을, 너보다 어려운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도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우리 17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사는 건 전제론적으로 반드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문제를 늘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온 이야기이지만 이걸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산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뭐 좀 어려운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없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거는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쭉 설교했잖아요. 고난주간 때 설교하고 부활주간 때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참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 십자가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우리들의 입장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모습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냐? 그러니까 그 답답함의 표현이죠. 답답함의 표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축복과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그런 괴계와 술법 속에 우리가 거의 다 노출이 되고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주님 나라에 대한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탁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매일 사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건 변치 못할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은혜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살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시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